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라고 하는 돈 버는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돈 벌고 싶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너 혼자 떠들어봐라.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잡을게.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할까?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 부자 되기 위해서일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일까? 요즘 유행이 조금 죽었습니다. 경기가 하도 나쁘다고 하니까. 한때 유행했던 게 파이어족. 들어보셨나요? 네. 평생 먹고 살 거 일찌감치 준비해서 조기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버는 목적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충분히 벌어서 나머지 생은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게 돈 버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차피 구원 받아서 천국은 당연히 갈 거니까 이 땅에서도 좀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뭐가 문제냐? 혹시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줄게 놨던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돈을 버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재주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돈 버는 것,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게 말세의 징조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위험한 우상이 풍요와 자기의 평안함.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쉽게 유혹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답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아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즐기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받은 구원 나 혼자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 그게 우리의 돈을 버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줄겨놨던 디모데전서 6장 19절 아까 봤고요. 6장 9절입니다.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면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자가 목적이면요. 그 얘기는 재물의 소망을 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영어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읽죠? joy. 뜻이 뭐죠? 즐거움, 기쁨. 그런데 약자입니다. 이 앞에다가 이걸 붙이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첫 번째, for Jesus. 두 번째, for others. 그리고 세 번째, for yourself. 조이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의 표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서. 왜냐?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아까 읽었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순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일 잘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에 내가 기쁨으로 쓰느냐 아까워하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때로는 건축을 하느라고 건축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기쁨으로 하느냐 아까움으로 하고 있느냐. 실은 그 순간에 내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뭔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꼭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시장 조사를 하고 싸게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데 내가 가진 형편이 이거니까 내가 몇 년을 모아야 되고 해가지고 드디어 한 3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것을 갖다가 딱 그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딱 쓰는 순간에 아깝습니까? 즐겁습니까? 아까워 죽겠다 하면서 망설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산다라고 하면서 기뻐할까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할 때는 그게 안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왜 망설여질까?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도 돈을 많이 버는데 신앙생활할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직장을 갈 거냐, 돈은 많지 않은데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갈 거냐,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극단적인 사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알바로 그냥 내가 교재 없을 때만 알바 잠깐 하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비용만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처음 본문에
18절 말씀 읽었었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딱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많은데 베풀 수 없다면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각자의 양심이 알려줄 거예요. 내가 욕심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